혹시 집 열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요새는 대부분의 집들이 도어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도어락이 없을 때에는 전부 다 집 열쇠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들어갈 때에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집주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열쇠를 가졌다면 집에 출입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도 이런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집인 천국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들을 가보면 열쇠를 들고 있는 사도의 그림이나 사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열쇠를 들고 있다면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또 그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들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문지기로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문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는다면 문지기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교회에게서 열쇠의 권한을 빼앗아 가버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의 뜻에 따라 열고 닫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이 열쇠를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 교회가 이 열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84문의 질문을 보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합니다. 열리고 닫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85문에 나오는 권징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권징은 닫히고 열립니다. 권징과 달리 복음 설교는 열린 후에 닫힙니다. 이 순서가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문이 열린다는 건 원래 문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닫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원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복음 설교가 없이는 모든 죄인들이 천국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단순히 설교만 한다고 해서 천국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 설교를 들었어도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참된 믿음이요. 이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단순히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간단히 설교라든지 강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설했을 때에만이 참된 믿음이 주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가 진정으로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로서의 권세를 기억한다면 설교가 사사로이 선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사로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지 설교자의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도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로서 복음 설교가 가진 권세를 안다면 성도들도 예사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무관한 설교가 선포된다면 성도들은 그 설교가 과연 거룩한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음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만일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열린 천국 문을 맛보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매주일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서 천국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복음 설교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복음 설교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주일 복음 설교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바로 성찬상에 참여합니다. 성찬상의 기쁨은 천국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유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복음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복음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오류가 있다고 여겨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그 결정을 미루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천국의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이 원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 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복음 설교들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적용해 보자면 오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할 겁니다. 11시에 오전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서 11시에 딱 맞춰 온다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도 하고 예배 전에 찬송도 함께 불러보아야 합니다. 회사도 9시에 근무가 시작한다고 해서 9시에 맞춰 간다면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없을 겁니다. 회사나 학교는 지각하지 않는데 예배에는 지각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나 학교도 똑같이 지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침 조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오전 예배 때에 지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 오후 예배 때에는 조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 졸리긴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면 졸음을 피할 방법을 고민해야죠. 옆에 복도에 서 있다든지 설교를 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이 꾸벅꾸벅 닫힐 때마다 천국 문도 그렇게 닫힐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졸았다고 해서 정말로 천국 문이 닫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사로 눈과 귀를 닫아버릴 때에 우리는 복음 설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설교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교에는 이처럼 이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천국 문을 활짝 열기만 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닫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을 때에 천국의 문이 굳게 닫힌다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늘 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멸망이나 저주는 부정적인 것이니 설교하지 않게 된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설교에는 책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무르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책해야 합니다. 그러니 설교 가운데 책망이 있을 때에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설교가 성경적이라면 그 설교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힙니다. 열리는 게 먼저인 이유는 천국 밖, 바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천국 바깥에 존재하는 죄인이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복음 강설은 천국 문을 닫기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까지 천국 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굳게 닫히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입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열리고 닫힙니다.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건징은 순서가 다릅니다.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는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다. 문이 닫히는 게 먼저라면 전제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으니 닫힐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강설은 불신자에게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복음의 강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래는 천국문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완성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자라 하여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강설은 천국문 바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건징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징을 받는 신자들을 칠위 회원이라 부릅니다. 교회의 건징을 받는 회원이라는 의미죠. 달리 말하면 성찬 회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칠위를 받는 신자만이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교회 건징을 받을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공적 신앙 고백과 성찬의 참여가 유보되어 있을 뿐 똑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혹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된 유아라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록 어린 자녀들이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똑같이 교회의 건징을 받아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징이 가진 전제는 이 천국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곧 천국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교회 건징은 닫히지만 결국 뒤에는 열립니다.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건징을 통해 천국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열어야 합니다. 해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천국문을 열기 위한 권징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권징은 개인적인 권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에서 벗어나 범죄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형제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사실 권징을 통해 천국문이 닫히기도 전에 사실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에서 벗어났다면 그에게는 이미 천국문이 닫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형제 성원이 다시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보고서 바로 치리회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범죄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이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않는 경솔한 처사입니다. 범죄한 형제 성원이 서둘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형제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의 죄가 바로 알려진다면 그의 이름이 실추될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온 동네 방네에 소문낸다는 건 그가 수치당하기를 바라는 악독한 마음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런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형제 성원이 정말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적인 권면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권면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교회의 권징을 잘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권면을 할 때에 빠르게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권면으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 권징에 대한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 이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자의 회개이며 그를 향한 용서입니다. 이런 권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권징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처럼 용서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형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흔히 부정적으로 남을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은 책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에 이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책망을 받아야 범죄한 형제 자매를 바르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서 성실하게 책망을 받아 바르게 살아갈 때에 교회의 권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사로이 책망을 한다든지 인간적인 기준에서 꾸짖는다면 그건 성경적인 권징이 아닙니다. 그런 권징으로는 천국문이 닫히거나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성경적인 권징을 하기 위하여서 모두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책망에 순복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라 하면 근본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없이 성도의 사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예배에서 일상으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듯이 이 성도의 교제 또한 예배에서 시작하여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서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혼 좀 낸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좀 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함께 지내온 끈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약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긴밀한 사귐 속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관심 어린 책망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지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꾸지람을 듣는 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꾸지람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성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책망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얼른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더욱 친해져야 합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누군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성경적이고 선한 방법으로 권면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모임 중에 죄가 틈타지 않겠죠. 그러면 더욱더 성도의 교제는 끈끈해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스러운 예시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완악함은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적인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성도의 사귐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성찬상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야 합니다. 언약의 외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징은 그를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범죄한 형제 성원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는 닫기 위함이 아니라 열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연다거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열어야 합니다. 이토록 복음 설교나 교회 건징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성도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성도가 멸망에 빠지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씀 사역자라면 설교를 듣고 교회 감독을 받고 있는 성도 모두가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한껏 누렸으면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모두가 당연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 설교와 권징을 통해 천국문을 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설교로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징으로 세게 꾸짖기도 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성원들이 천국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늘 관찰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설교되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또 권징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권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교회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열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열쇠의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도의 사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상호 건면하고 강하게 권징하기도 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열쇠의 권한이 위대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열쇠의 권세에 순복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얼싸안고 즐거워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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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